우리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3분의 2가 다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2주만 더 있으면 추석이고 또 감사주일입니다. 한국은 보통 11월 셋째 주일 또는 넷째 주일쯤에 되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사랑교회는 추석이 있는 주일로 해서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주일에는 제가 창세기나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감사주일인 9월 둘째 주일까지 3주 정도 감사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참 올해는 유난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에 감염돼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그 외에 질병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또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마음도 많이 불편한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지난 날들이 늘 좋고 행복했던 그런 날들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더욱더 많았고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일들이 더 많았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이번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좀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거나 구입한 집값이 갑자기 뛰어서 많은 차익을 발생시켰을 때에 이럴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일 경우에는 감사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일부터 수요 기도회 때마다 욥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는 이 감사와 관련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온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 당한 처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은 정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도 사실 잘 안 되는 그런 일도 역시 어려움이 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정말 견디기 힘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는 슬픔을 또 감추고 기뻐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슬픔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벗어나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 이면에는 감사할 일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저 막연하게 고통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미꽃 가시감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에서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 노래말에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하는 그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가에 핀 장미, 아름다운 그 장미도 참 감사하지만 참 나를 찌르는 그 장미꽃의 그 가시조차도 감사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가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이나 시련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장미꽃의 가시와 같은 그 고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에 대해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에 사단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1장 초두에 나와 있는 대로 사단은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시험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가족과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처단해 버렸습니다. 욥 주변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얼마나 많이 희생되었습니까?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2차례의 테러 분자들의 공격, 그리고 2차례의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욥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던 겁니다. 첫 번째 소식은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서 500개월이, 다시 말하자면 한 1000마리 되는 소를 다 죽여버렸고, 빼앗아가 버렸고, 또 500마리의 나귀를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큰 재난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가축들을 돌보아야 했을 농장 일꾼들이 다 학살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도 도망하지 못했지만 단 한 사람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나쁜 소식을 가지고 고합니다. 번개에 갇혀서 500마리의 양떼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번개를 맞았을 때 놀란 양떼가 막 이렇게 함께 떼를 지어서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온 사방이 불타고 사람과 가축들은 연기에 질식하거나 또 불에 타 죽었을 것입니다. 욥에게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는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때 세 번째 와서 또 말을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동시에 세 방향에서 와서 약대를 돌보고 있던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0마리나 되는 그 아까운 약대들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와서 전하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목자들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네 번째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끔찍한 소식입니다. 그것은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이 강풍이 불어가지고 이 모두가 다 이 집 건물에 깔려 죽었다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옵니다. 광야에서 불어온 강풍이 그 집을 완전히 휩쓸어 가버렸던 것입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이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고 볼 수 있죠. 사단이 주는 유혹에는 이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 가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꼭 욥이 받은 그 고난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사람에게 크고 작은 시험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가슴 아픈 일들이 참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 어려움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가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아픔에 대한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그 일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하고 상처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하거나 내적 치유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할 때에 화가 나거나 억울한 생각이 들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감사절이 우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날 동안 기뻤던 일뿐만 아니라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에 대해 감사하는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8절까지인데 제가 15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재난의 소식을 전하는 4개의 보고서 가운데 빠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조작해서 계획한 그런 사건입니다. 욥은 자기 자녀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단이 이런 기쁜 잔치날에 쳤다는 것은 고난을 느끼는 강도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고난의 소식을 가져오는 사자들이 나타난 그 시간은 사전에 정확하게 정해져 있던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아직 소식을 전하고 있을 동안에 다음 사람이 이미 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은 마지막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까지 죽였습니다. 또한 번개가 쳐서 양떼와 목동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와 종들을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강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자식들이 먼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슬픔에 젖어서 이 다른 재앙들의 소식을 들어도 별로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최고의 강도, 자신의 자식들의 죽음이라는 그런 최고의 강도로 이렇게 욥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매 사건마다 한 사람의 생존자가 남은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학살이 진행될 동안에 사단은 욥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러 가야 할 사람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보호해서 죽지 않도록 남겨두고 빨리 욥에게 달려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땅이 번개로 불탔을 때 사단은 한 사람이 도망하는 것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집이 강풍으로 무너졌을 때도 사단은 한 사람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신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전하는 4명의 사람들도 역시 사탄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가해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 사람이 그랬습니다. 욥이요 번개 때문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그랬습니다. 강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존재는 바로 보이지 않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감기나 다른 모든 질병의 원인이 사탄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괴로움에 대해서 진정한 원인을 모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면 알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또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너무 믿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그 이면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마귀, 사탄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립니까? 우선 머리에 이제 뿔을 그립니다. 그리고 온 몸을 털북숭이를 만듭니다. 송곳니도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촉 달린 꼬리도 있습니다. 삼지창도 하나 지어줍니다. 그리고 더러운 생각 팬티를 또 입힙니다. 예. 그렇지만 마귀는 보통 이렇게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귀도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겼냐고 하면서. 예. 만약 마귀가 이렇게 나타나면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마귀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다 감춥니다. 성경에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또는 남자들에게는 아주 착하고 예쁜 여인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는 여성분들에게는 아주 멋있고 용감한 그 기사와 같이, 백마를 탄 기사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마귀는 자신의 본래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통치자,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은 다 모두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 때에 항상 자기 자신은 쏙 빠집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내세워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스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또 갈대아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강풍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랬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서 사단은 자신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내세워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말을 할 때마다 얄미운 말만 하는 우리 김 집사 상대로 싸웁니다. 그리고 남편이 양말 뒤집어 벗어놨다고 남편과 싸웁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탄은 이런 우리의 약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긁어 놓으면 어떻게 화를 낼 것이라는 것은 사탄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다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업 자신은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앉아서 그 소식을 들은 후 그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와 수염을 깎았습니다. 이것은 극한 슬픔의 표시입니다. 한때 대단히 고귀했던 욥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참함과 깊은 슬픔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때 사단은 이 사실을 일부러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예상대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예상대로라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순간이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찢어진 옷을 입고 치욕스러운 면도를 한 채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몸의 상체를 구부렸습니다. 이것은 경배의 자세입니다. 그가 땅바닥에 쓰러진 것은 자제력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욥이 말한 첫 마디는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 벗은 채 돌아가리라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태어날 때 아무 재산도 없이 태어난 것처럼 이제 벗은 채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도로 가져가는 것도 마땅하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욥은 스바 사람에게나 갈대아 사람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개와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것을 초월해서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욥은 머리에 떠오르는 수백 가지의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왜라는 질문 가운데 그에게 분명한 대답은 여호와께서 취하셨다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사실은 사탄도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말은 사단도 아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단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이 욥의 모든 행복을 파괴시켰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관점에서 사단이 완전히 성공을 거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모든 고난이 여호와의 손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사단에 의하면 그때 욥이 이제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사단은 침을 삼키면서 그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는 그 말이 욥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욥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럴 때 사단은 어땠습니까? 사단은 어땠겠습니까? 사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완전히 카운터 펀치를 한번 맞은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장담하기를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또한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신앙생활을 접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사단은 완전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사단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 대적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영적 전쟁,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 동안에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에도 역시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해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또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재산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어떤 권리도 갖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단 주어진 후에는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시는 거 왜 이럽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뺏어가십니까? 하면서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나 마시지 그랬습니까? 하고 말을 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번 주신 것을 도로 취하실 완전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단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가져가실 권리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건강이나 생명조차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부로 빼앗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약속하지 않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주실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풍족하게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욥도 좋은 건강 상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한 가족이었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었고 그 마음에 바라던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런 번영을 주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후 수년 후에 또 수년 동안 누리게 하신 다음에 도로 취하실 권리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성경 번역을 하던 저희 선배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섬기던 부족의 성경 번역을 끝내고 다른 사역을 위해서 옮겨갈 때였습니다. 아마 다른 사역에서 한 번 더 옮겨갔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의 딸이 굉장히 기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떠나기 싫은데 왜 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들었던 그 부족 마을도 떠났는데 또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또다시 이사한다는 것이 너무 그에게는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싫으면 안 가도 돼. 내가 원한다면 엄마 아빠도 여기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거야. 엄마 아빠도 너희들이 힘들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고 말하면서 타일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그 딸이 하는 말이 가기 싫다고 안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재미있게 노는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시는 것을 다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혼내는 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 귀여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아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었고 성숙한 하나님의 딸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이 성숙한 신앙인격을 가진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실 권리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때로는 우리가 행복하게 누리고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던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물론 욥이 그의 자녀를 잃어버린 그 갑작스러운 상실감에 대해서 기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분별해야 할 것은 그가 자기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행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아들을 단번에 버리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그런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또 말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일들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분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한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감사주의를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십시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가운데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반면에 정말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일도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왜?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욥과 같은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좋았던 일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다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그것을 놓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